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도를 7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렵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이 공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청년들은 또 취업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장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이나 또 가족의 일로 심각한데, 신앙생활은 좀 쉽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도 쉽고 편안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는 이제 그 스포츠고 이제 오락거리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 대표들 중에서 축구를 오락거리로 여기는 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연습생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의대에 들어가는 것,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공부나 진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또 마음이 와 닿지 않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마음을 모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댁에서 구별되는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산이나 지역이나 이 건물이나 물건이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에 임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 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백성들을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신기해서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모세 너는 이제 신을 벗으라고, 이곳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했고, 또 성전에 쓰는 그릇이나 기구들은 다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구별된 것은 다 이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합니다.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이제 구원이, 이제 거룩입니다. 앞에 그 10절에서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 또 거룩하게 되는 거, 이 같은 겁니다.
구원을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에 이어서 이제 하는가 하면 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바로 이제 이 거룩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수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해서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대부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미디안 백성은 12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 데리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을 크게 이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이 300명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사람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20명을 이제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진영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딱 믿음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또 같은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골리앗과 싸웠고 골리앗을 이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고생은 해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거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 이게 이 거룩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거룩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이제 거룩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이게 거룩이죠. 거룩.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거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게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게 진정한 안전입니다. 귀한 음식을 담으려고 할 때 고급스러운 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깨끗한 그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과 은혜는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이제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막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는데 안 깨끗한 거예요. 그럼 기다리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성령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그의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거룩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후로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하신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이 나를 하는데 이 나가 영어 성경에 보면 myself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 나의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이 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내려주신과 그의 모든 가르침과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됨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고난과 죽음과 승천과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이건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결심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거룩이 달려있다면 취소가 될 거예요.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좀 죄를 짓고 그래도 거룩이 취소되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재용소 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용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죄가 없는 거, 죄를 이제 안 짓는 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해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방금 앞에 그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제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이제 끝난 건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칭의와 이 거룩의 차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단번에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이 성화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성화는 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그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하면 단번에 그러니까 거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룩이 칭의처럼 예수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굉장히 얇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 이제 딱 한 곳만 있어도 될 겁니다. 만약에 거룩이 단번에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면 아주 성경이 아주 이렇게 얇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거룩고 이 성화가 서서히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두꺼운 거예요.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겁니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돼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기적인 기질과 이 고집스러운 성품과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부터 거룩, 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변하기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제 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에 반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말씀을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고 매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미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내 좀 죄를 용서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되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신앙은 그냥 형식이고 자신의 욕심을 마음껏 이게 세상에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어 가기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말씀은 우리가 변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복음서에 보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자기 정욕과 끝없이 다투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만 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나이가 한 60이 넘고 70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싸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거룩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원해요. 거룩해야지. 다 원해요. 근데 원하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하면서 성화를 매일 매순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진로 준비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고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더 이렇게 많이 좀 준비하고 배우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몸도 좀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거룩을 위해서. 근데 거룩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느껴지지?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 이유를 공부히 생각해 보면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놀라운 일들. 어떤 진정한 행복들, 평안들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자꾸 화가 나고 밉고 평안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좀 앞에 큰 일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어떤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룩은 이 복음 전도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 마오쩌둥이 이 마을들을 돌면서 이제 농민들에게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농민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오쩌둥의 말을 들은 농민들이 흩어져서 다른 농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마오쩌둥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대형 집회를 하거나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가정에서 이제 모였어요. 주로 가정에서 모였고 그 신자들이 이제 개인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웃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복음을 전한 그 신자의 말과 삶을 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의 전한 말과 삶이 모순되거나 선하지 않으면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신자에게 거룩이 있을 때 그가 전하는 말과 삶이
일치가 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존귀한 어떤 뭐 힘이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어떤 힘이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강력한 게 그리고 어떤 진실한 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싶은 거 믿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자주 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고 너희가 친한 사람들과 사랑하면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 말씀들이 신자가 이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신자들에게 거룩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라고 하는데 자기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나아야 될 텐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왔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을이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에 이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려한 어떤 이벤트도 만들고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서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신자 안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에 거룩이 있을 때 부흥이 임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더 기도하도록 그런 이유도 있는데 교회에 거룩이 있을 때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 개인 교인에게 개인 신자에게 거룩이 있을 때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족들 간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전도할 때 왜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거룩이 있는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화는 막 많이 내 교회 안 나가는데 화는 냈는데 나에게서 거룩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이 가족이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참 이 어떤 영적인 어떤 뭔가 느껴지는구나. 그런 걸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느껴지느냐. 그럴 때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 어떤 영적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들과 놀라운 일들은 거룩에서 교회도 거룩이고 신자에도 거룩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거룩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도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다 해도 그냥 불신자로 여전히 그냥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거룩에 관심을 갖고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이 목회실에 이제 화초가 이제 있고
또 어항에 이제 작은 거북이가 살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초도 잘하고 거북이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이 거북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잘하니까 뭐 사고도 치고 생명이 있으면 다 잘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잘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성화가 이루어져.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지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성화되는 것은 자신이 없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성화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를 해요. 아니 무슨 거룩이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로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게 막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 능력이죠, 능력이. 근데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열정들, 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능력을 주시도록 계속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자신이 거룩할 필요가 없는데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거룩하게 돼요.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거룩해지도록, 성화되도록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이렇게 원하기만 해도 안 돼요. 원하기만 해도 실제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내 정욕과 욕심과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거룩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감으로 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위기에서 지켜지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과 성령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